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바울의 투옥은 그런 흐름에 불을 질렀습니다. 괴롭히는 자들은 더 힘을 얻어서 괴롭혔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더욱 위축되고 소망을 잃고 힘을 잃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는 대부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완전히 다른 가치와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내에서 크고 작은 다툼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의 서두에 저자와 수신자를 기록하는 것은 고대 세계의 편지를 쓰는 아주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바울은 이 방식을 그냥 의미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 편지의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란 어떤 권세자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메시지를 위임받아 파견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파견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파견한 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그리스도를 위해 파견된 파견인, 이것이 바울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소개가, 편지의 서두에 기록된 이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 앞에서 밝혔듯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 에베소 교인들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 내부에서 교인들끼리라도 우리 같이 좀 힘내보자, 우리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마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마음이 상하고 얼굴 보기 싫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죠.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것인가? 예수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맞나?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리고 주변에서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감옥에 있는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보이는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파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갇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감옥에 갇혀본 적 없습니다. 평생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어떤 직장이나 학교나 아니면 군대나 나를 올가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이런 곳들에 있을 때 우리가 감옥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감옥에 갇혀봤더라면 그 어디도 감옥 같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옥은 끔찍하고 비참한 곳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한없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에,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기에 너무 좋은 곳, 그런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지금 감옥 밖의 사람들을 걱정해서, 그들을 염려해서, 그들을 생각하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요즘 이제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가 훈련병이 되면 꼭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의 SNS에 글을 올립니다. 자기의 자대 주소, 자기의 소속,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인들이 이제 편지를 쓰죠. 규현아, 잘 있어? 훈련 받느라고 힘들지? 더운데 고생이 많다. 어디 다치지는 않았고 끝까지 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게. 이런 내용을 보냅니다.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군대 안에 있으면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써준 사람들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누구누구야, 나 잘 있어. 힘들지만 그래도 잘 하고 있어. 너희들 정말 보고 싶다. 니네랑 함께 했던 시간이 정말 행복했는데 놀러 가고 싶다.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답장을 씁니다. 이게 보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군대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사람에게 누구야, 밖에 있느라고 힘들진 않니? 그곳 생활은 할만하니? 너무 열심히 노느라고 체력이 딸리진 않고 맛있는 거 많이 먹느라 배탈은 안 났니? 돈은 안 모자라고? 혹시 이런 편지 보내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런 편지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보통은 형편이 나은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걱정하기 마련이죠. 그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형편이 나은 사람을 걱정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특별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잡혔습니다. 예수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불행하게 느껴지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밖의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처지가 감옥 밖의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들, 이런 처지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처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우리의 마음,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지금 살고 있는 그 감옥, 그 환경이 파견지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파견된 자, 파견지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 주인으로부터 파견된 사람,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오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파견지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13개월 정도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하이미입니다. 이 하이미가 만약에 나중에 커서 감옥에 갇힌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감옥에 갇힌다면 이 하이미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에 변화가 있습니까? 감옥에 갇히면 제 아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하이미는 여전히 제 아들이죠.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어떤 처지나 이런 것들에 의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 달라지는 것은 역할입니다. 역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그런 것들에 의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아들, 딸, 직장인, 사업가, 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사도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파견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파견지를 살아간다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현실이 때로는 감옥 같고 지옥 같고 견디기 힘들고 벗어나고 싶더라도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그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와 그 주변의 교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성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로 삼으시겠다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실제로 그들을 성도로 삼으시고 성도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도라고 부르실 때 과연 이스라엘은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요? 주변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도로서의 모습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시고 성도로 삼으십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는 완성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완성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라고 부르실 때 그것은 관계적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자신의 자녀로 성도로 삼으시고 그 후에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거룩하게 빚어 가시겠다고,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적이고 관계적 표현이 담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역시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도, 우리가 거룩해서도, 우리가 주변과 완전히 구별돼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기준을 충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는 것은, 성도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셨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 단어는 사실 자녀를 부르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또 다른 표현으로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신실한 자들.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성도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스라엘을, 우리를 성도, 자녀로 삼아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늘 신실하시죠? 하나님 변함없으시죠?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태도는 역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앞에서 아들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아들 이제 하임이가 한 10개월 때쯤부터 막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13개월인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나는 수준입니다. 이 애가 뭘 좋아하냐면 어딘가 올라가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막 굉장히 낑낑대며 막 온몸에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막 오면서도 막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막 침대에 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막 소파에도 올라가고요. 요즘에는 막 의자에 올라가서 의자에서 막 책상 위로도 올라가고 막 식탁 위로도 올라가고 막 보고 있으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막 초반에 어딘가 올라갔을 때 뭘 모르니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이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막 넘어지고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내가 이 아이에게 내려오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아내가 이제 신용을 한 거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뒤로 내려오고 또 아이를 잡고서 이렇게 뒤로 내려오는 것을 몇 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얘가 참 신기하게도 어떻게 하는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꼭 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랑 같이 있지 않을 때, 저희가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아이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이런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의 옆에 앉아 있으면 이 애가 이 소파로 올라왔다가 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옆에 있으면 그냥 소파에서 앞으로 점프를 합니다. 아마도 이 아이가 이제 그 더 예전에 앞으로 이제 점프를 하면 제가 잡아줬던 것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점프를 합니다. 그럼 저는 옆에 있다가 깜짝 놀라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핸드폰을 하거나 아내와 이야기를 하거나 뭐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얘가 소파에 올라오면 긴장을 합니다. 혹시 얘가 또 점프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얘가 소파에서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공중에서 아이를 낚아챕니다. 그러면 얘는 재밌다는 듯이 막 웃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고 두근두근. 아마도 이 아이가 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잡아줄 거라는, 자기가 점프를 하면 아빠가 안아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실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발밑에 길이 끊긴 것처럼 보이고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고 우리 눈을 가리는 큰 산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음을, 파견지임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성도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로 불리워진, 사도로 불리워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 태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성도임을, 사도임을 기억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에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도로, 성도로 불려졌고